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왕이면은 좀 웃으면서 좀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내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기분 좋은 얼굴 하면서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 시작. 범사의 타임을 말하는 타임, 포인트 타임,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돌비에 새겨야 됩니다. 돌에 새긴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이후라도 언제든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비석에 새기고 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실 때도 십계명을 정의하셨어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정의하신 거예요. 10가지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600가지가 넘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해야 되는데 구분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십계명으로 구분하셨다. 십계명은 타이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새겨주셨느냐? 이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가슴에 마음의 비석에 새기고 생각의 비석에 새겨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힘썼고 노력했고 오늘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삶 속에 두지 말아라. 생각에나 마음에나 삶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인즉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를 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박수 한번 하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하느님하고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안익태 선생이 참.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하느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애국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다. 아무 걱정 마셔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의 그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담대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나라를 지켜져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된다. 세울 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릴 자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다 제거할 자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키워서 양육해서 세울 자를 다 세운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막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나 걱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비에 새기고 마음의 비석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잘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날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힘이 들다면 은혜를 더 새기시길 바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는 회개하면 죄는 기억지 아니하시지만 성도들에게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되새기고 효가 여물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듯이, 그래서 그 여물을 되새기고 하루 종일 소는 여물을 되새기고 있어요.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면 그것이 그 소에게는 영양분이 되고 자기의 몸집을 키우는 큰 능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고 그 속에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되새기며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는 것을 내가 그래서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회개의 이 편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되새기는 성도들은 주일날 나오셔서도 감사가 넘친다 이 말씀. 감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 시작.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반드시 감사가 수반되어 있어요. 감사는 생각으로도 하는 거고, 마음으로도 하는 거고, 입술로도 하는 거고, 두 손과 발로도 하는 거고, 물질로도 감사하는 거고, 헌신으로도 감사하는,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초부터 여러분들이 감사로 시작하시면 한 해 동안 감사로 사시다가 연말에는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수선하다고 왜 그러냐 이러냐 원망으로 시작하면 원망으로 또한 마칠지도 모릅니다. 한 해를. 그리고 감사로 시작하는 성도의 삶은 생을 마감할 때 감사로 마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천군 천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으로 시작하고 불평으로 시작하고 감사치 못하면 그 한 해 동안의 삶이 감사치 못하게 되고 원망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며, 성도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일생에 예수 믿어도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다 결국에는 그냥 원망과 불평만 쌓인다는 말씀.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환경을 정말 전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감사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감사는 은혜를 되새김질할 때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그 은혜는 어디 속에 나오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을 되돌아봅니다. 좋았던 일도 있고 나빴던 일도 있고 슬펐던 일도 있으며 또한 매우 기뻤던 일들도 막 넘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된 것임을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의 지식을 강연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해서 청장년이 되고 또 우리 여기 자녀들 대학교 이상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의 그러한 성인이 되고 지성인들이 되면은 인텔리전트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을 강연을 전할 때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흘러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렵하고 받아들이는 그 수준이 다르셔야 된다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시면 안 된다. 3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나 30년 후에 지금 내 모습이나 하나님 말씀을 받는 모습과 그 그릇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때로는 복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며 때로는 책망으로 받아들이며 때로는 나를 바르게 하는 말씀으로, 채찍질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뭘 먹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에게도 먹여요. 어린 양이니까 말씀을 전해도 못 받아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 양이라도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큰 양이, 성인 어른 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내 양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이 저쪽 길로 가고 있어. 이쪽 길로 앞에로 가야 되는데 저 앞에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저쪽 딴 데로 가고 있어. 딴 데로 새고 있어. 딴 데로 샜다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냐? 거기는 늑대와 승냥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회초리,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앞에를 툭툭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쳐라는 거예요. 쳐. 어디를 쳐? 엉덩이도 치고 앞으로 똑바로 가게 치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목회는. 그러니까 그것도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계명과 말씀으로 치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게? 앞으로 잘 따라가게. 주님이 목자가 원하시는 거기에 목적지까지 잘 이루도록 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제는 베드로가 이제 뭐가 마음이 안 좋아. 이제 세 번씩이나 똑같이 물어보신 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먹일까요?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성장한 양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바로 서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며 내가 복받는 길이며 내가 주님의 뜻을 잘 알고 물 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한번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면 박수 한번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모든 범사에는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그 때를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놔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는 시간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삶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금방 1년 지났다고 해서 청소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기를 잘 키워야 돼요. 그런데 과정과 절차와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어느 정도 날마다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그리고 잘 돌봤더니 이 아기가 유치원생이 되고 이 아기가 초등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장년이 되고 결혼할 나이도 되며 뭐 이렇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이 다 때가 있다는 것.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때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연단시키기도 하시고, 연단은 쇠를 단련하는 걸 말합니다. 쇠, 우리가 쓰는 이 쇠가 물에도 들어갔다 불에도 들어갔다 강도와 경도를 높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그 쇠는 무른 쇠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쇠일 뿐이에요. 근데 그 쇠는 그 우리나라에서 철강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 우리나라 세계 최고입니다. 포스코. 철 만드는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술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느냐? 우리나라가 그 옛 고조선부터 내려왔어요. 철강 기술이 이루 말할 수. 그래서 이 조그마한 나라가 철강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그 나라들, 고대 나라들과 싸워도 이 나라가 전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쇠가 무르고 우리는 쇠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지금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가장 쇠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엔지니어링, 쇠 기술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나라예요. 연단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무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셔야 돼요. 때로는 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병을 하나님 나를 그냥 건강하게 하시면 좋지 왜 병도 줍니까? 하나님이 다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때로는 병을 줘서 더 기도하게 하고,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안질이 있어가지고 주님께 구했어요. 이 병을 내게서 좀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는데 나를 왜 주님 안 고쳐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3번을 구해도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자기가 안질, 눈이 잘 안 보이고 아픈 거예요. 안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는 뭐 했느냐? 그는 항상 기도했고, 그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했고,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났던 그 음성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만남을 일생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을 또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이 많아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나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건강을 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보단 내가 병이 좀 있어도, 연약하고 병이 있어도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낫다고 주님이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은 뭔지 몰라요. 건강하고 물질이 많아 보십시오. 기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고 연약해 보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많더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언제 기도하느냐?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닥쳐진 고난을, 여러분 고난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고난이 내게 유익을 가져오는 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일생의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건강함을 주시고 물질의 부요도 허락해 주시고 삶 속에 평안함도 허락해 주시고 고난을 제거하사 더 순풍에 돛달듯이 돛이 달려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더 앞으로 그냥 앞으로 전진하듯이 주의 일을 향해서 더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그 날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가정에 다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기도줄만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시켜 주시는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의 성공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정초부터 기도 제목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올해 안에 꼭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교회의 일들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막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교회의 일들도 이루어 주신다. 지금까지 그것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조급한 겁니다. 그러나 조급하시지 않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결코 조급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틈타게 오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것이 조급함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에 좀 이 텐션이 뭐냐면 이게 늘어나는 걸 말하잖아요. 이 텐션을 조금 여유 있게 가지셔야 되는 마음에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실 때를 믿고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은혜로 사셔야 되며 절대적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또 보면 읽으신 대로 11절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한 주셨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르는 것이, 거기에 영원함에 이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종착역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함에 이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는요, 무슨 평안을 찾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그냥 노력하고 힘쓰나 여러분 국가 간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국가지론에 이게 있습니다. 국가 간은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그럽니다. 예전에는 막 화친하고 친구였다가 얼마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때가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럽니다. 공격을 하고. 세상은요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노력으로는 무슨 평안이 임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평안과 평안은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평안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남북이 갈려 있어가지고 이념에 대치를 하고 서로 총뿌리를 이제 총이 아니라 예전에 6.25 사변 때는 총뿌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 미사일을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미사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가 기밀이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중국도 무서워하고 러시아도 두려워하고 일본도 두려워하고 우리나라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얼마큼 이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미사일 만드는 기술이 미국 다음으로 좋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쏠 준비를. 그리고 미국은 그것을 미사일 사정거리를 500km에서 800km 늘려놨어요.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중국을 본토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원래는 어디만? 북한만 할 수 있도록 해주다가 중국을 베이징, 중국 수도를 포탄을 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총뿌리를 미사일을 서로 겨누고 있고 북한은 거기다 핵탄두를 단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아마 언제든지 말만 하면 하겠다. 그런데 이 평안이 과연 우리들의 노력으로 지켜지시냐 이 말씀입니다. 남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국력을 키워서 지켜지더냐 이 말이에요. 남한이 핵무기를 아무리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켜지겠냐는 거예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의 평화를 누가 지켜주신다고 믿어야 되느냐? 평화는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핵폭탄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가정의 평안을 누가 지켜주셔야 되냐는 거예요. 저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권사님 가정의 평안을 누가 지켜주셔야 되느냐? 주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력이 많다고 해서 평화가 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뭐 권력이 있다고 해서 좀 보십시오. 한순간에 나락이 돼서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막 더 쌓이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근심과 염려는 쌓인다는, 평화는 다 잊어버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 내려갈까? 언제 다 잃어버릴까? 불안하게 되며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방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과거의 역사가 문화 발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에 대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그 왕들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왕들이 왜 단명했는지 아세요? 길게 사는 사람은 세종대왕이나 영조대왕 뭐 이런 왕들이 있었지만 다 단명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뭐를 음식을 가져와도 왕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까요? 독사라면 그만인 거예요. 왕이 뭘 먹어도 그 먹는 게 내 살로 가질 않아요. 뭘 마셔도, 약을 먹어도 여기다 독 타지 않았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항상 먼저 맛보는 그런 상붕이 있어요. 그 맛보는 사람은 원인도 모르게 독 탔으면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어도 평안한 게 아닙니다. 온 나라에 그 나는 새를 떨어뜨리고 권력을 가져도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으나 무슨 자리에 있으나 어느 상황이나 평안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여러분 일을 잘 아시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잘 믿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요즘 결혼을 하잖아요.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은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분들 뭐 결혼 생활 시키고 이제 다 하잖아요. 부모님들 기도로 자녀들의 평안을 누가 지켜주냐?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룬 우리 젊은이들도 평안을 누가 지켜주냐? 물론 내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이 그 가정의 평안을 지켜줘야 된다.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이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수고해도 주님이 그것을 걷어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평안한 거예요. 오늘 주님의 때에 평안의 때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가 평안한 거고,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또 일들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그 주님이 평안의 때를 지켜주시느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힘드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평안을 지켜주시면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옆에 분 성도님들 보면서 평안이, 성도님 가정에 평안이 넘치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이 지켜주사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켜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교적 믿음을 갖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영원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시작.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은 불안과 염려와, 하나님이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면 평안도 주시고 지켜도 주시고 건져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왕업에 있어도 언제 내려올지 몰라,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몰라, 언제 전쟁터에 갈지도 몰라. 근데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지켜주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종착역은 영원함이기 때문에 믿는 목적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갈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높아지고 또 뭔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하고 뭔가 교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 자리 계셔야 되는 그곳에 내가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저렇게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 기도 시간에 귀는 하나님께 열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막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고 깨어지게 하셨고 낮아지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셔. 불이 있어요. 불 가운데 지금 던져지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불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겠고 이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겠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겸손으로 허리를 두르고 우리가 허리를 동이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약속했고, 그가 넘어졌을 때 세워주신다고 약속했고, 또한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정하셨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리듯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순간순간 오늘도 하루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사셨으면 감사한 거예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셔라.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 지금 저렇게 가서 그냥 사고가 나기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아이러니하잖아요. 자꾸 죄송하지만 어떤 가족이 있는데 10가정이 있는데 10명의 가정이 있는데 한 사람이 어디 외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 사위는 여기를 같이 타고 왔으면 같이 가시는 건데 그 사람은 거기로 가고 자기 나라로 근무한 나라라고 가고, 우리나라 사는 분들만 여기 왔어. 같이 오려고 골로 갔어. 이 사람이 북창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다 돌아가신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살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무 걱정 말고 하나님은 다 일을 하고 계시니까. 누구를 통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냐?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한 번 더 따라하시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성도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잘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